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전한 이후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계속 울려서 다시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어느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돼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늦지막하게 찾아온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빈번히 찾아가서 권면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투신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까 영안실에서 얼굴을 확인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맞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믿는 대로 좀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믿는 대로 병이 좀 나았고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의 길들이 막혔던 길들이 좀 열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오피스텔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요. 이 아주머니가 몇 달 전서부터 보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고 병색이 완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주머니를 우리 카페에 잠깐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그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목사인 줄 아시죠? 그랬더니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주머니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 아내도 있었고 해서 저 작은 방으로 모셔서 셋이서 앉아서 제가 그 아주머니의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뭐 절에나 다니시고 뭐 점이나 보러 다니시고 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일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기도를 해도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분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아멘이라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아주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당장 이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인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 이게 목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 고쳐주셔서 꼭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며칠 후에 저 통로에서 청소하시는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호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를 항상 보면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날 기도한 이후에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제가 몸이 좀 더 나아진 것 같고 먹는 것도 좀 더 잘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목사님, 약 하나를 먹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활발하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셨던, 부지런히 살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병원에 가도 원인도 없는데 계속해서 먹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 한 주간 집에서 쉬시면서 일을 못 나오셨어요. 그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제가 어렴풋하게 느끼기는 그 사람 꼭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언제나 삶과 거리가 멀어요.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간격이 멉니다. 믿음대로 삶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믿음과 삶은 먼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그래요.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는데 그들의 삶과 죽음이 온통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뼛속까지 믿음의 사람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정도 살았다고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합니까?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있어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지만 그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죽었는데 그런데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온통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 하나를 붙들고 살았는데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삶을 마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현실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지만 멀리서 보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믿음과 오늘 현재 실제의 삶과 거리가 멀어질 때,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고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말씀과 삶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대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드렸던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을 계속 가슴에 이렇게 되뇌어 보았는데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75세에 고향 땅을 떠났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그 과정, 25년의 긴 기다림을 기다렸던 그 사람이 바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보니까 뭔가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긴 기다림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이 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자손들이 번성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을 하면서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 믿음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음을 받아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무능 상태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허다한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100세라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나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무능을 온전히 느꼈던 그 시기가 100세예요. 100% 내 자신은 무능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곳에 기록하고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그 평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부르셔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렇게 로마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 개의치 않으시고 견뎌내셨던 거예요.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견디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붙들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믿음 붙들지 않으면 삶이 우울해요. 어떨 때는 저희가 카페를 지금 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잖아요. 4년이 넘었는데도 어떨 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이렇게 따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느닷없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커피를 따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갑자기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져요.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딜 가고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희미해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이전에 10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뭐가 보여지지 않고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지어가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은 도시입니다. 폴리스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만드실 그 공간, 거룩한 공간, 그 도시가 반드시 설립되게 될 것이다.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 땅에 가장 뛰어난 기술자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실 그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도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잘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때가 적절한 시기인지 이때인지 저때인지 잘 분간 못해요. 어느 순간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정작 그것들이 주어졌을 때, 정작 그것이 그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별것 아니네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주변에 보면서 저 사람이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저 사람이 권력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 차라리 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뜻대로 우리 시간대로 모든 게 다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 능력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언제 어느 때에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아브라함에게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련해 주시고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회 서신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실었는데요. 장자의 제자백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요, 저녁을 모르고 새벽을 모릅니다. 하루살이가 무슨 저녁을 알겠어요? 새벽을 무슨 새벽을 알겠어요? 여름 한철 울어대는 매미가 봄과 가을을 알 수가 없지요. 하루 살다 죽는 벌레가 계절의 의미를 알 수도 없을 것이고 1년의 의미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꽃들이 무슨 그런 10년, 20년 세월의 의미를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세상에 지혜가 좀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자백가에서 장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물며 대부의 뜻을 이 작은 사람들이 어찌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가 견주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곤충이나 하루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그런 삶임을 성경에서 도처에 이야기하잖아요. 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루 그렇게 피었다가 사그라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계절을 아시고 세월을 아시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적절한 터전을 만드시고 성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실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 깊이 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더더구나 오늘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청년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삶이 다 그런 삶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지금 당장 뭐가 안 보여도 우리를 위해서 지으실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역사는 우리가 앞으로 이 땅 위에 삶을 마감하더라도 계속 진행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조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후손들에게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가고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진행되잖아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도성까지 연결이 되어서요,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실망하고 낙담하더라도,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하고 짓고자 하는 도시가, 성이 반드시 지어지고 세워진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확신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계획은 이 땅 가운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늘 도시, 그 도시로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에 가면요, 실제로 우라노폴리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조그만 항구가. 그 우라노폴리스가 헤븐리 타운이에요. 하늘 마을. 하늘 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성은 이 땅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까지 연결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지으시는 그 건설은 하늘까지 이어지는 계획과 프로젝트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호주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멜버른 대학을 졸업하고 1889년 10월에 서울로 들어왔어요. 선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1890년 3월 14일에 서울을 출발해서 20일 동안 1500리를 걸어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짐꾼을 한 사람 대동하고 또 어학 선생님 옆에 모시고 해가지고 세 사람이 내려갔어요. 20일을 걸려서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동안에 이 데이비스 청년이 폐렴이랑 천연두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도착해서 계일 선교사 집에 들어갔는데 이미 상태가 위중한 거예요. 그래서 계일 선교사가 이 데이비스를 일본인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서 치료를 받으려고 일본인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데이비스가 하루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나이가 34살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조선 땅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호주에서 첫 번째 선교사예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34살에 그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나이에 조선 땅에 와서 부산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다가 병을 앓고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주 선교사로 처음 조선을 밟았던 이 데이비스의 죽음 이후에 호주에서 조선으로 200명의 선교사가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200명의 선교사가 조선을 향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왜 약속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저 헤븐리 타운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11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아벨의 이야기를 이렇게 4절에서 보면서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데 예배 잘 드렸다고 형한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이비스가 34살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 땅뿐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그
강력한 역사를 우리 머릿속에 담아 두어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허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뺏기잖아요. 믿음은 참된 실제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다시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나중에 죽으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이 부질없다. 인생이 덧없다. 허상을 따라가는 삶, 믿음 없는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린 삶은 죽음의 순간에 딱 봉착해서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헛되었던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속에 담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아,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시를, 하늘의 도시를 준비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실상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여러분들의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세요. 그것을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런 우리 다빈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